저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풍성함을 제대로 알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칭의와 또 성화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이제 이해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도 이제 그와 관련되어서 구원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고 하나님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 복이고 은혜고 막 이런 것들을 마음껏 그렇게 누리면서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간의 지난 시간 길게 보지도 마시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복과 충만한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사셨습니까? 다들 이렇게 조용하신지.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 삶에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불안해하고 또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결핍과 고통의 순간을 또 그렇게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면요,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이건 너무 좀 실망스럽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데 왜 나는 지금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빈약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길게 순례의 여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짠 하고 선물로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는요 여러 길고 깊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로마서 8장 30절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화면에 띄워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시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중생과 또 회심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부르신 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있어요. 구원의 서정은 구원이 논리적임이 연속적인 순서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인데요, 소명 불러주신 것, 그리고 중생 거듭나게 하신 것, 회심, 우리 이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믿게 되는 것, 칭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이제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리고 성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견인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구원은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칭의와 성화와 견인 이 사이 어디쯤인가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은혜로 일으킴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저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지금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번 시작하면 소명으로 불러주신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는 우리가 다다르게 될 그 마지막 영화의 때, 그 영광스러운 엔딩의 순간을 마치 한 영화의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일단요, 이 스바냐서를 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짧아요. 분량도 1장, 2장, 3장 그거밖에 안 돼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책입니다. 어디부터 있지?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바냐서 하면 구약인가 신약인가 막 헷갈리신 분 계셨어요 혹시? 게다가 구약이 대충 구약 같아 이름이. 구약을 찾더라도 헷갈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각인을 보시면 색인을 보시면 약자로 되어 있잖아요. 스바냐가 습으로 되어 있고요.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 스가랴. 스가랴는 뭘로 되어 있어요? 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습하고 쓱하고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스바냐서하고 스가랴서가 비슷한 똑같은 책이 아닌가 막 헷갈려 할 때, 그만큼 이 책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잘 안 읽고 어떻게 보면 구약이 좀 이제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스바냐서를 성경에서 조금 좋은 구절들, 은혜로운 구절들을 좀 기억하시고 암송하시는 분들은 스바냐서 하면 한 구절 떠올리실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인데 사람들이 스바냐서 하면 이 구절 하나 딱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스바냐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맘 잡고 읽어 보신다면 이 책의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답고 막 노래 나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될 거예요. 지난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새벽 큐티 본문이 스바냐서였잖아요. 그래서 새벽 큐티를 같이 따라오시면서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스바냐서는 죄다 처음부터 계속 무슨 얘기 나오냐면 심판의 얘기밖에 없어요. 심판의 얘기예요. 당시에 이 스바냐서 기록된 이 시절 유다 요시야 왕 때 많은 이들이 정말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복을 주시든 말든 하나님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엄중하게 선언을 하였어요. 당신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모두 다 멸망할 겁니다 라고 우르릉 쾅쾅쾅 이렇게 하는 얘기가 스바냐서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1장 2장까지 쫙 이렇게 멸망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통과 수치, 그 심판의 때가 다 지나가고 끝이 난 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스바냐서의 중요한 이제 단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과 또 그 날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심판의 마지막까지 견디고 남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게 될 기쁨과 환희의 날, 그게 바로 오늘 이 스바냐서 3장 이 마지막 극적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심판의 때가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눈물을 닦아내고 이제는 즐거워할 때다, 노래 부를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단어가요, 원래 이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뛰듯이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막 얼굴에 슬며시 웃음 짓는 그 정도의 즐거움이 아니라 막 그냥 막 와 하고 그런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그런 즐거움으로 기뻐해라라고 합니다. 대체 뭔 일이 일어났길래, 대체 무슨 일이 발생할 거니까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하는지 그 답이 15절에 나와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묘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껏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로막던 모든 방해물들,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여호와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들이 쫓겨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저주를 그곳에서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그 역사적인 날, 그 구원의 날, 그것과 지금 이 스바냐가 묘사하고 있는 날이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화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어 구원이 완성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샬롬, 완전한 질서와 평화가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이젠 거칠 것이 없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한 것들, 방해물들 다 제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폭구수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밀려오고 쏟아지는 겁니다. 그 상황, 그 날을 묘사한 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능자라는 뜻은요, 용사라는 거거든요. 전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시며 그 완성된 구원의 날에 그 모든 형벌이 사라지고 죄가 거두어지고 적들이 떠나가고 원수가 심판받는 그날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게 그냥 영어 번역에는 그냥 우리를 기뻐하신다,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개역 한글 번역이 전 더 좋아요. 기쁨을 그냥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기뻐서 이게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숨길 수가 없는 기쁨,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사랑으로 감격해서 그저 그냥 말문이 막혀서 그냥 너무 좋으면 있잖아요. 왜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냥 말문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말문이 막혀서 보고 그냥 막 벙 이렇게 그냥 일시정지 상태로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셔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냥 계속 잠잠히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 있잖아요. 그 음악이 왜 작아질 때가 있고 세질 때가 있잖아요.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작아진 거거든요. 이 작아진다, 잠잠해진다는 것은 나중에 터트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 이렇게 불러주는 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편분들은 집에 가서 꼭 아내에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또 즐거이 부르다는 게 제가 또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원어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들을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는 뜻의 히브리어가 린나, 원어가 린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린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요,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함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노래한다라고 하거나, 또 어떤 NASB 같은 성경은요, shouts of joy, 기쁨의 함성을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발라드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는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발라드를 불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노래는요, 그냥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막 소리치듯이 와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금 왜 딴 사람 얘기 듣는 것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와 박수와 환호성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있으신 분도 계실 거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영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덧입어서 영원롭게 되어졌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박수치고 환호성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잔치죠. 한마디로 말해서 축제입니다. 축제. 기쁨의 날, 잔치의 날, 축제의 날. 그러니까 노래가 있죠. 여러분 어떨 때 노래 부릅니까? 물론 이제 사랑하는 얘기에 차여가지고 슬픔의 노래, 애가 막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보통은요 노래는 어떨 때? 기쁠 때. 사람이 기쁠 때는요, 그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들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흥얼거리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막 두둥실 춤추면서 어울려서 손 맞잡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서로를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노래 불러주고 함께 춤추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순간, 그게 바로 스바냐서가 말하고 있는 심판이 끝나고 진정한 구원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만들어 주실 그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핵심은요 사실은 16절이에요. 중요한 구절은 16절.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부분은요 그날에 이루어질 건 미래예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스바냐스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장차 그날은 우리에게 올 거지만, 장차 그날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지만, 현실은 어땠냐 하면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여전히 의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겨우 남아서, 남은 자라고 했죠. 겨우 남아가지고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본문 한가운데 있는 이 16절이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당해야 되는 현실을 그 안에 숨겨 담고 있어요. 보세요. 16절에 그날에, 이제 미래의 어느 날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날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날에는 네 손을 느리뜨리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은 두려워할 일들이 가득하고 힘없이 손을 느려뜨려야 될 또 문제가 생겼네. 한 문제 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또 산이 있네. 이렇게 손을 느려뜨릴 만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구원하여 주신 사람들은 이 구원이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미래에 주어진 약속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그 미래의 약속들을 어느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누리진 못해요.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여행에, 아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칭의와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영화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한 현실의 두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암담한 상황과 부끄러운 내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힘없이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도 꿋꿋이 참고 견뎌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견뎌내는 믿음이야말로 구원 얻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이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구원의 여정 중에서 칭의와 성화 다음에 견인이 있거든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영화의 자리에 갈 때까지 인내하도록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갑니다. 비록 때때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빈궁하고, 구원 받았는데 내 삶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진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구원 받았나? 라고 생각될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성경 말씀에서 보지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화의 날을 늘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오늘의 구원의 여정을, 오늘의 믿음의 순례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온전히 누리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감당하고 감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직은 온전치 못하여서 장차 온전케 되어질 그 영화로운 그날을 내 인생의 표대요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나를 불러 그날까지 이르게 하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때로는 지금 내 모습에 낙심하고 한심해 보여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러분은 과정 중에 있어요.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나비인데 원래 여러분은 나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전에 뭐가 있죠? 애벌레, 번데기. 번데기 드셔보셨어요? 못생긴 거 있죠? 못생겨도 맛은 좋아 번데기. 애벌레, 징그러워 막. 징그러워 막. 그런데 그 애벌레, 번데기 보고 못생긴 것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때때로 부족하고 때때로 엉망 같아 보이지만 과정인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마음에 그려놓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늘 마음에 품고 그날을 위해서 힘써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번데기 같은 주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은 우리를 번데기로 보시지만 하나님은 왜 그래? 우리 나비 보고 우리 예쁜 나비한테 왜 그래? 우리를 지금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모습으로 봐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이번 주도 실패했고요. 하나님 이번 주도 죄 때문에 무너졌고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아니야, 넌 나비야. 너 애벌레 아니야. 너 번데기 아니야. 넌 나비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 아름다운 노래를 그날에만 불러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러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날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경주의 목표는 1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1등으로 경주를 마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 모두에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항상 주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요즘 뭐 이렇게 러닝이라고 달리기 열풍이 좀 많이 불고 있죠. 근데 이제 달리기 열풍이라고 해서 뭐 남들보다 속도 더 많이 내고 기록을 더 갱신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러닝하는 분들 중에 슬로우 러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언제가 됐든 일단은 천천히, 진짜 이게 걷는 건가 뛰는 건가 싶을 정도로 걷는 사람하고 별 속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보이는 건 뛰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슬로우 러닝이거든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결국은 완주가 목표인 것. 그게 이제 슬로우 러닝이라고 해요. 저도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파파파파파 이게 좋은 줄 알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 내 페이스를 만들어가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고 조금 더 길게 가보는 것,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목표 삼아서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인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미리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품은 계획을 준비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그 영화의 날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힘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어디로 이끄시든지 모든 일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서 이 영화를 얘기할 때 항상 매번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미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인데 맨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들어갔대 이미. 아까 이제 로마서 말씀에도 영원롭게 하실 건데 하셨대.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왜요?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과거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은 그와 같이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열심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목사이자 신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라피 벤 에즈라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라피 벤 에즈라가 이런 말을 했을 거다라고 해서 만든 시예요. 그 시의 첫 구절이 이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인데 이거예요.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네. 인생의 처음은요,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그 마지막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작이에요. 진짜로 제일로 좋은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때가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거는 그 마지막 때 그 우리가 누릴 것을 살짝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보는 것에 불과해요. 그날에 우리가 누릴 것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 the best is yet to b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아니다. 때때로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이 뒤에서 쿡 찌면서 말해요. 야, 아직 아니야. 더 있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마지막 그 영화의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가장 좋은 그날을 우리는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것이 더 좋은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예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완성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그 복된 날, 그 기쁜 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춤추며 뛰어놀며 노래 불러주실 그날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상상하에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